할렐루야. 2023년 2월 9일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임홍빈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옆에 나와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주께 나와왔으니 주여 받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환려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높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배우고 원하는 갈망함을 저희 가운데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뵙고 주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대로 주여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있는 처소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영광 안에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십소서. 모이는 상황이 어떤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들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소서. 온갖 선교지에서 각양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배웠고자 하는 갈망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각 선교지마다 또 각 처소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주의 영광 안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과 사고를 넘어 역사하시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간구 소리에 응답하시를 기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소리에 항상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을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서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과 사랑하는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 가운데 늘 거하는 귀한 집사님과 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환한 얼굴 주를 영광을 뵙고자 하는 갈망들이 날마다 그 상한 자들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몸은 연약하지만 주께서 그 영안에 두신 아름다운 것들이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 성령으로 이 시간을 드리고 올려지는 귀한 아버지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 드려지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우리 박모세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고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본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고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본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허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99%의 은혜를 이미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천적 기형인 뇌류로 인해 내 90%를 절제한 천재 성악가, 수원시 장애인 가요제 왕중왕전 대상, KBS 노래가조와 4연승 명예 졸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고, 평창 스페셜 올림픽 등 다수의 국가행사, 애국가 독창자, SBS 스타킹, KBS 불후의 명곡, 기타 방송, 하나되게 서수 등
다수 방송 출연 및 간증 집회 무려 700여 회를 이상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수원시 장애인 합창단 단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조영애 집사님 간증과 박모세 형제님 찬양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영상이 하나 먼저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를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각 세계 집사님 소리가 잘 안 각종 들립니다. 좀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계 각처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세는 올해 나이가 32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서너 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또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만 아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일상이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또한 신변 처리까지 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세의 전용 몸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에 모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모세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예술대학교도 졸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의 친정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저를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저의 시어머님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예수 잘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런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가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이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어머님을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첫째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흐느끼며 기도하던 그 어린 딸은 올해 34살이 되었고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지금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저를 이해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딸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모세를 가졌을 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분께서 아들이라고 일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이란 말이 왜 그렇게 기뻤던지요. 그래서 제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얼마 안 가서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탁구공만하게 구멍이 생겼는데요. 지금도 그 구멍이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서 아기가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셨고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가여워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오진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을 기도하고 나서 다시 재검진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요. 의사분께서는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분들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기가 도저히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낙태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고요. 낙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반절 내용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미세한 태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순간 인위적으로 이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10개월을 채워서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기는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던 간호사분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보호자를 찾았고 저희 남편이 신생아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으로 정말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로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이 아기는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는 의사분의 말에 저희 남편이 정말로 이 아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저희 가족 모두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테니 의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분께서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수술 후에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가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고요. 병원 측에서는 예상했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자주 다니시던 산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비탈을 구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여종은 내려가지 않겠노라. 그 비탈을 구르고 또 구르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으셨고요. 그날 밤부터 어머니는 한 주간 동안 작정 철야 기도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강단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늦은 시각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었는데 전 교인에게 휴가 반납을 선포하시면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루에 2번에 걸친 100일 특별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기는 평온해졌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은 3일 뒤면 잊어버린단다. 내가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모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목사님께 청해서 목사님이 내어주신 교육관 한켠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또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중보 기도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참으로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의 등 뒤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원이 안 된다는 것을, 퇴원 후에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쓰고서 아이를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3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살아서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질 않았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아기는 마구 입을 벌려 울어댔는데 그 우는 아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잠든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정말 못 듣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아이의 이름을 마구 목놓아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3개 닫아도 보았지만 아기는 정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어요. 뇌를 잘라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그 의사의 말, 그래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기를 보면서 그저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뇌를 잘라낸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수종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아기는 1분 간격으로 숨이 끊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를 의존한 채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사람만 달라고 한 것이 꼭 나의 욕심인 것만 같아서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이 떠나가라고 통곡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는 또다시 어머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뇌수종 전문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다 뇌를 잘라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서울 성모병원으로 아이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뇌수종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박사님께로부터 머리에 관을 받고 그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지금도 이렇게 목을 지나 윗속으로 인공적으로 뇌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관이 막히면서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기는 4번의 뇌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더해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는 장하게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술비로 인해서 참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저희는 정말 큰 어려움에 닥치고 말았어요. 어느 한 곳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이가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위로 올라갑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 남편이 또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관리 등등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환경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제가 목욕탕 청소를 하기 위해서 탕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 모터를 들고 가던 중에 그 모터가 이렇게 제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 하필 그 모터가 제 또 넓적 다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돌아다 본 제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만 안겨주느냐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도 좀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때는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을 저 혼자 짊어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 너무나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 힘든 순간에 제가 옆을 돌아다 봤는데 이 아이가 제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아이를 살려주었는데 내가 여기서 다른 것을 더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자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많은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와서 목욕을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서 매일같이 사우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개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있는 한 가지에 감사하게 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에 응답도 해 주셨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날로 더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그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서고 걷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5살 때 마을문이 트이면서 처음으로 쏟아낸 단어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생활, 예배생활이었어요. 그때에 듣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의 한쪽 귀를 열어주셨고요. 또한 암기할 수 있는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외우고 있다가 말문이 트였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이라도 하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줄줄이 쏟아내어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기는 각종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별명이 앵무새였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를 보면서 기도 먹고 자라는 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요. 그렇게 모든 소리를 다 따라하는 아이가 나쁜 소리는 또 싹 걸러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소리는 나쁜 소린데 라고만 하죠. 지금까지도 이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7살 때까지 아기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쪽 귀로 들리는 그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래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들으라고 성교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성교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에 다른 친구들은 율동하면서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노래도 하고 했는데 우리 모세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모세가 암기 능력이 있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을 시켰고요. 그리고 찬송도 곧잘 따라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모세에게 집중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시키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난 며칠 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는 모세의 찬양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질 않으니 집사님 모세의 찬양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저희 교회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몇 곡을 녹음을 했었어요. 그때 7살 때에 불렀던 찬양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준비된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감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네, 애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의 고난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태우고
아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모세의 그 고백을 들으신 후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 속에 알려주셨습니다.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힘찬 격려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는 각종 언론, 방송, 휴먼 다큐 등 스타킹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실시간 검색어 화제의 인물 1위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내 여행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장애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우간다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하려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던 중에 모세의 소식을 접하고 나신 후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행하면 참으로 은혜스러울 것 같다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당신을 후원하시는 권사님께 모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바로 후원을 하셔서 저희는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여 동안 저희는 미국 12개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했습니다. 모세를 데리고 제가 참 12개주를 다닌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면서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매 순간 감사합니다를 고백을 했지만 이 아이를 챙겨가면서 그 12개주를 다니면서 수면도 안 맞았고 또 먹는 음식도 또 제 입에 안 맞았고 그래서 2달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살이 7kg가 빠져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여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이제 모세에게 그랬어요. 엄마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또 너무 힘들다. 집에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모세한테 너는 왜 안 가게?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미국 체질이래나 뭐 어쨌대나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바탕 웃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모세는 찬양을 했어요. 하루에 1부, 2부, 3부까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모세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찬양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찬양을 할 테니 엄마 혼자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애 좀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튼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희망을 노래해줘 고맙다면서 명예 시민 증서까지 받는 영광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간다의 선교로 하겠다고 그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겠다고 함께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 다음 해에 우간다로 돌아가셨고요. 작년 11월 달에 한국에 오시면서 저희가 함께 또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날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또 귀한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월에 저희는 또다시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또 장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장애아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또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저희를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주셨고요. 유엔 본부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으로 영감을 받으셨고, 모세는 많은 분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공영 방송을 또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좋은 추억이나 하나 만들자 하고 나갔던 프로였는데, 최초 4연승 명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녹화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편집 방송이었는데, 그 4연승 명예 졸업했을 때 모세가 방송에다가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이나 외쳤습니다. 참으로 편집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3번을 외치게 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는 정말 많은 곳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알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의 기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방을 참 많이 가게 되는데요. 휴게소에 잠시 들르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알아보고 어디 연주하러 가나 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교회에 가는 길에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라고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물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라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집회 가운데 있을 때 그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경학을 연구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뇌수종을 앓고 있던 분이 뇌수종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웅크리고 있던 뇌가 이렇게 펴지는 것은 연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뇌를 잘라냈는데 그 뇌가 자랐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 비록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 아이의 입을 열어주셨고요. 또한 그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요. 정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올해 연세가 97세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좀 기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모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각 세계, 각 처에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선교사님들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선한 일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네, 선교사님들 존경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간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만큼 은혜로 채워주셨을 거라고 감사함을 드리면서요. 간증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또 삶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곡을 네, 부르면서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으로 노래를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사명 영상 부르면서 저희는 이만 마칠까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늘 화이트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시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기르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게 하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네, 오늘 주신 또 간증의 말씀,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갑니다. 또 귀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신체적인 많은 결함이 있어도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효도임을 믿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충격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결론을 믿지 말고 주님께 예배하며 평안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세상에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인위적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이는 과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보고 듣고 걷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인간이 예상한 마지막 순간을 비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신실한 중보의 기도자들과 동력자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눈물과 사랑으로 중보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드리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일하게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한 가지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종, 세계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나쁜 소리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가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행복한 삶을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조영의 집사님과 박목세 형제를 도와여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묵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상과 세상과 초동학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 못하고 기도시는 죄를 용서하시며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몸종과 같이 섬기며 기도하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삶을 사는 하나님 용서의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지난 2월 6일 특히 시리아 국경 지역에 강진 7.8로 현재 만여 명이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곳 피해를 입은 곳에 빠른 복구와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피해를 입은 현지 교회와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달라고 PPT를 보시며 터키를 위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또 주시는 간증 우리의 하나님 부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시고 죽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치 못한 가운데
대가리 부러졌으면 내 좁은 생각과 좁은 경험과 좁은 내 제안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는데 주님이 오직 천지만물 내 자녀들과 내가 역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아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최진기 목사님 마칠 기도 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모세와 박모세와 또 조영희 집사님의 귀한 간증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와닿도록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의 친할머님의 그런 간곡한 기도, 엄마의 기도, 온 교회 성도님들의 간구,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교육관에서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며느리를 격려하신 그 할머님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또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병원에서 또 지내고 계시는데 그까지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이 귀한 가족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실망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낭만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또 앞으로 남은 박모세 형제 생애, 그 엄마 아빠의 생애 붙잡으시고 더 큰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터키 땅에 이렇게 또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중에도 부르짖는 모든 분들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의 귀한 방법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 기도하다가 낙심은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겠다고 작정하신 사랑 우리 모든 통역자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에 또 우리 박모세 형제의 온 가족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